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4장.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서 한 달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오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희망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우리 밖에 세상을 보면 참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는데 그 희망을 우리가 나눠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들이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발견하고 여러분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갈릴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희망이 있고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려워도 갈릴리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의인 10명, 깨어있는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많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갈릴리 교회 새벽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위태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저 하나가 저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세요. 갈릴리 교회 같은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들이 희망이죠. 이 사회의 희망이고 한국 교회의 희망이에요. 오늘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이 스가랴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갑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게 되면 영적 전쟁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보여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곳을 지나고 똑같은 것을 봐도 다 다르게 봅니다. 주로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만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녀가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이 보이질 않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임산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자녀가 아들이 있어서 군대를 보내고 나면 보이는 게 군인들밖에 안 보여. 다 아들 같아요. 근데 아들이 없거나 아니면 군대를 보내기 전에는요,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제약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평생을 육적인 세계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맨날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갖기 시작하면은 보이는 게 다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안이 띄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육적인 세계를 가지고,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이 세계를 꿈에 보여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잠이 오지 않죠. 잠이 오지 않아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그 현실을 목도하면 천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와주죠. 그러나 천사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주님의 몸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멤버십은 가질 수 있어요. 교회 직분자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성직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환경이, 좀 더 좋은 환경이, 좀 더 좋은 여건이,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을 따지고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희비가 갈려지는 삶을 살아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광야 한복판에서도요,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 응?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잖아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리로 옮기리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되고 그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 저는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 전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사탄이, 이 어두운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믿는 거, 이것이 또 하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분들은 아직 영안이 뜨여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세계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경전을 펼쳐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그 할리 계시부터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계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에이렌의 샬롬이죠. 하나님이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탄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뱀이, 간악한 뱀이, 옛뱀이라고 불리우는 그 뱀이 하와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까의 전쟁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자, 이제 70년 동안 버려졌던 성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1차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불릴 듯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그냥 척척척척척척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세워나가면 좋을 텐데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이 거룩한 일을 추진할 때 보면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단 한 살에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고 어두운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대적하는 그런 차로 전락돼 버릴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한순간에 사도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려요. 그 존재가 사탄이 됐다는 게 아니고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주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디 무서운 도깨비 마냥 뿔 둘 달린 그런 두더지 마냥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성도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와서 말을 걸면서 그 마음을 무너뜨렸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코테이션 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말했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의 자리로 끌어내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탄의 영적인 이 도전에
여러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리고 그 세계를 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무너지지 않게 한다. 그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니까 이제 엄청난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을 사탄이 알았고,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지없이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입니다. 너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뛰어내려봐. 능력을 보여봐. 얼마나 여러분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지? 내게 한번 절해봐.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줄게.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절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뿌리치기 어려운 그런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도 이 아까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적이 누구인지,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리고 적의 실체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100번 그 적과 싸우면 100번 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악한 현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가면은 다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전신 갑주를 입도록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해 줬죠.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스갈에서 3장 말씀을 보세요. 무너진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데 자 그때에 누가 방해를 하고 누가 공격을 하냐면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의견이 다 분분히 갈라지고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그건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방해하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된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이면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대제사장 자슈아, 대제사장 요수아, 영적인 리더를 사탄이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 세계를 스가랴를 통해서 영안을 띄워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스가랴에게 영안을 띄어지게 하면서 그 세계를 보게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영적인 리더죠. 그런데 그가 천사 앞에 섰는데 보니까 천사 앞에 그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오른쪽 사이드에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Satan standing at his right side. 그의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서 있는가? To accuse him.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무너뜨리고 대적하기 위하여 사탄이 오른쪽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앞에는 천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서 있어. 대제사장을 도와주기 위해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리더를 공격합니다. 리더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방패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배운 적이 있어요. 방패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자,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왕을 보좌 하는 장수들이 있죠. 할렐루야. 장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장수들을 따르는 또 병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를 일단 보호해야 돼요? 왕이 쓰러지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딱 선봉에서는 왕을 대신해서 나가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장수들이 있는가 하면 왕을 다 보좌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불화살들이 날라올 때 다 둘러가지고 방패로 막아요, 안 막아요? 막아야 돼. 왜냐하면은 왕이 쓰러지면은 여러분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요, 가정의 리더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리더가 누구예요? 어머니고 아버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무너지면요,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무너졌는데 그 가정이 살아나는 가정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부모가 영적으로요,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야 돼. 살아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근데 부모가 영적으로 무너졌어.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가정은 보지 않아도요, 영적으로 다 무너진 가정입니다. 본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졌는지 모를 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둠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두운 줄 모른다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은. 그러나 빛을 알면 이것이 끔찍한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에서 부모들이 깨워서 기도해야 돼.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공격당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해야 돼. 누가 지켜줍니까? 그 여러분이 희망이 돼야 되는 거. 영적인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파수꾼이 서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깨어서 언제 적이 오는지를 보고, 적이 오면 경고하고 그리고 전쟁에 맞서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리더들이 있어요. 리더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교회 회장님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회장님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조직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교구도 마찬가지죠. 교구장님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교구 보지 않아도 뻔해요. 무너집니다. 교회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이 매일 깨어서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입니다.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사탄이 서 있다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사탄이 지금 제 오른쪽에 지금 서가지고 저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눈안에 지금 보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중보하며 깨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리더를 위하여 깨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은혜롭고 아무리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라요. 대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예뻐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이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 기도해야 돼요. 이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이들은 왜 꼭 맨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이 세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교회도 성교회 회장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교구도 교구장님, 목장도 목자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리더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지. 리더가 영적으로, 사탄이 오른쪽에 서가지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매일 받으면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구가 기도하는 교구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하고요. 여러분의 교구 안에 목자들, 부목자들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요.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 목장이 살아나는 거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불평불만은 끊임없이 늘어놓으면서 실제로는 기도하지도 않고 실제로는 말씀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복음의 사명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본질은요, 우리가 이 세계의 비밀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게 되니까 이 사탄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스가랴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책망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이 사탄에 감염이 돼서 영적으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이 어두운 영에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책망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불에서 끄을린 나무 같은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이 막 타는데 불에서 타다가 남은 그 끄을린 나무, 얼마나 끔찍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탄에 우리가 종로로 돼서는 안 되죠. 거기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사탄의 미혹과 공격으로 인해서 보니까 그의 옷이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영적인 리더인데 영적인 리더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왜 더러운 옷을 입었냐면은 이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의 옷을 더럽혀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정결의 관을 씌우고 이 대제사장을 영적으로 피리피케이션하게 하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고 영적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그 내용이 3절로 5절에 나와요. 3절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오른쪽에 사탄이 서서 대제사장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대제사장이 천사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의 옷은 이미 더러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더러워진 옷을 다시 아름다운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히게 하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할렐루야. 그의 죄를 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 죄를 진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셔서 그를 정결케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의 곁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더라. 할렐루야. 사탄이 스탠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 가스 엔젤이 스탠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옆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자녀 옆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자녀 곁에 누가 서 있는지를 보세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결국 그 끝은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세계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이런 세계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는데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시험에 빠져 있다니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가정, 영적으로 시험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 영적으로 다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논하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